우리 교회 식구를 만났어요. 막 얘기하다 그러는 거. 3시가 돼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시달리나? 그래갖고 왜 3시 돼도 못 자요? 그러니까 대충 일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하면은 1시 반, 2시 가까이 된대요. 새벽? 근데 3시까지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여 그러면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3시까지 뭐해요? 그랬더니 저도 딱지는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딱지를 붙여요? 그랬더니 읽어야 붙이지요. 그래서 3시까지 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저거 성경 읽는 거 중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응답들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녁 잡수셨죠? 저녁 드셨지요? 안 드신 분들도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른스럽게 하라 그런 의미의 성숙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는 거 그걸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은 사람들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집중을 하는데 그게 복음 때문에 유익한 건 집중이라 하고 복음과 무관하게 매어 달리는 건 집착이나 엉뚱한 걸 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장 읽은 14절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일들 그리고는 7집사 뽑혔는데 안 집사가 그 중에 한 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몇 분들은 그 환난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돼서 도망가게 됐는데 달아난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인도받아 나가서 최초의 선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후폭풍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는 또 기도하는 중에 가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성경을 읽자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표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메시지 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이 따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으신 시간에 복음을 붙들고 말씀 읽은 그 힘 속에서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는 이렇게 리듬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결국은 땅 끝까지 가는 힘이 이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모여가지고 계속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해야지. 그리고 염려하는 분 없어요. 그냥 염려가 자꾸 드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안 보이는 것까지 문제가 올 거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근데 우리가 염려나 걱정해서
계속해서 여기 빠져 있으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이제 보인다라는 말은 이미 안 보이는 부분까지 뭔가 꽉 차가지고 이제 드러난 게 보이는 거거든요. 또요. 저희 여러분 만약에 40일 동안 계속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계속 우리 어른들 그런 말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기와집을 5해 졌다 부셨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좋은 게 아닌데 계속 여러분과 제가 기도 못하고 생각에 잡히면 내 수준 이상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주셨던 그것과 전혀 다른 길에 가 있게 돼요. 전혀 다른 길에 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고라라고 하는 분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지금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저 영감 80살인데 80에 시작해서 이게 지금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건가? 어른들만 60만이고 애 어른에서 거의 200만 되는데 하루에 먹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먹는데 물이며 밀가루며 이걸 다 어떻게 할 건가? 혹시 해가지고 애굽에서 물에 한번 다 빠져 죽긴 했지만 군대가 또 따라오는 날에는 다 몰살인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 계속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길에 갔어요. 양피를 바르고 나왔는데도 딴 길에 가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 생각 속에 잠기잖아요. 그럼 답답해.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자기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광야길이요. 40년을 거기서 뭐 신광야 무슨 광야고 돌아도 다 똑같은 데인데 40년을 들고도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40년 고통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좀 해야 된다고 해도 거기서 누리는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건데요. 뭐냐 무슨 말씀을 주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구약에 여호수아서가 있다면 신약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몇 가지를 써보려고 그래요. 더불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더불어 그랬어요. 근데 이 더불어 모인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불어 모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모일수록 10명 모이면 10얘기 해야 되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누려야 될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마음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축복하셨구나. 인생 살아가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권세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요. 어떻게 지켜주세요? 이분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이거 이루는 일 때문에 모여서 중심 딱 잡고 언약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까닭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 우리 대를 이어가면서 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이유와 내용으로 탁 잠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37개국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237개국이랍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몇 나라나 가봤나 보니까 미국 가보고 소련 가보고 러시아 갔구나. 소련이 러시아인데 간 나라 다 후져요. 중국 뭐 어디 또 갔냐? 이제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다 이상해.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카나다 하고 호주. 구경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카나다의 미국 북장로교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장로교 그쪽 세력이어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생각보다. 호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호주에서 초창기 때 우리나라 100여 년 전, 한 70여 년 전 굉장히 호주에서 많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좀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축복 속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했냐?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축복 누리는 사람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라고도 안 해.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부흥위정교회를, 우리 안수집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렘넌트들을,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이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저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나 광야길을 갈 때 모세와 함께 그 성막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나 시대가 달라도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안에서 함께 가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함께 가고 있는 같이 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광야교회 때 받았던 그들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여러분 무리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돌을 네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 두드려라. 두드리지 물 나왔어요.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그 르비딤에 그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사진만 봤어요 저는. 이 돌이 얼마나인지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흔들바위 보셨죠? 아니 못 보셨나요? 홍준환에서 흔들바위 혹시 보셨어요? 그거 되게 클 줄 알고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얼마나 하냐면 저 슬라이드 있는 거가 입체로 돼서 3D로 해갖고 동그란 정도가 저보다 약간 클까 조만할까 그래요. 아게 그랬어요 가서. 그 르비딤의 바위는 얼마나 할까 과연.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꽉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러십니까? 성경 안 읽으신 분처럼. 몇 명이 먹었어요? 장정만 60만이 물을 먹었어요. 그 저는 어릴 때 야 이 바위가 터져서 물 났어? 우리 뒷산에 약수터 있었거든요. 야 이거 약수터가 터졌다는 건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르비딤에서 바위가 깨져서 생수가 나오는 바람에 르비딤 거기 터진 바위서부터 아래까지 골짜기가 푹 파졌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 왜 골짜기가 파졌지? 그 정도 돼야 60만이 달려들어가고 바가지로 물 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막대기를 쳤는데 그렇게 해요. 왜 제가 이 말을 설명드리냐? 하나님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잡은 길에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주신다. 아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주신 응답을 하나님 필요하다면 지금도 주신다. 여러분 그거 필요하세요? 초대교회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냐고요? 필요하세요? 그래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하나님 뭐 집도 주시고 뭐 옷도 주시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하나님 주셨어. 어떻게 하셨냐? 옷도 안 달아지게 끝까지 신도 안 달아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건 뭘까요? 오로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계속 그것만. 다윗을 여러분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까지 다윗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윗의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요. 성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완전히 이 생각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냥 대충 했어요 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로지 그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아멘? 아니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듣고 살아나게 될 텐데 이 생각 계속한다. 그럼 구원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채비를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로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모인 교인들을 처음 들은 적이 뭐냐? 저것들은 매일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 그래 별명 붙었잖아요. 뭐라고 붙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괴로운 일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 뜻이요.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오로지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 중에요. 내년 설날이나 추석에는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 미리 했어요. 부모님 제가만 받으면 돼. 제가 볼 땐 뭐냐, 설날 아침에 처갓집부터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려고요. 이날 때 시집 와갖고 29년 동안 매일 본댁부터 갔거든요. 왜 그 생각을 했냐? 아니 이 집도 어머니고 저 집도 어머니고 이 집도 아버지 계시고 저 집도 아버지 계신데 선씨니까 선씨집 갔잖아요. 아니면 홍씨는 홍씨집 가고 선씨는 선씨집으로 가든가. 뭐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 호랑이 같은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니까 차라리 그런 날 어디 선교 가거나 말씀 듣거나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 전도의 기회가 돼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오직 하나님 나라. 뭐 우리 집이 전세 됐냐 월세 됐냐 뭐 뺄 거냐 늘 거냐 그건 다 됐고 무슨 얘기냐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너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지라. 그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1장 3절이었어요. 세 번째 오로지 뭐 놓고 기도했냐? 오직 성령. 이거면 끝나니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두 가지 답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말씀은 다 이뤘다. 다 끝나서 이 이름의 확실한 결말이 난 거예요. 그것 붙들고 다른 거로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 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 세계복음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들이 뭘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이거. 부활 메시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힘썼단 말은 막 애를 썼다는 말도 포함됩니다만은 제일 맞는 말이 이거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그가 한 60대 할아버지시죠. 젊은 할아버지야. 손주가 한 4살, 5살 이 정도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애가 그러대. 할아버지 우리 씨름해요 그러더니 한 사람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씨름해요 안 그러던가요? 하자고 그런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애가 막 씨름하는데 할아버지가 이기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울지. 할아버지가 져준 거야.
그러니까 애가 신나고 한 번 더 해요 그러더래요. 근데 할아버지 요번에는 좀 더 힘을 쓰고 애가 능계도 안 넘어가려고 막 그랬대요. 애가요 막 힘을 쓰다가 방구를 뿡 들어가는 거야. 그거 져줬대요. 그때 얘가 자기가 할아버지겠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집중하면 방귀가 다 나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쓴다는 말 하려는데 어떻게 집중하면 될까요? 이렇게요. 오직 될 만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이 오직 할 수 있게.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냐가 미래가 돼요. 오늘도 어떤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 먼저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성경 읽어야 된다. 감사할 일이. 그러면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고 받게 될 건데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 나의 복음.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나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이 됐어요.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땐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자기 게 아니야. 자기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대해줘 버렸어. 어떻게 되냐? 만난 사람한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위를 걸어라. 일이 돼버렸어요. 그거 말한 바람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는데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그때 또 뭐라고 말하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지라. 꼼짝도 못하고 다시 풀어줘요. 사도행전 12장 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를 내일 죽이려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천사에 가서 옆구리를 차가지고 문 4개를 통과해서 길 바깥에 나와서야 옥문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다 되어져. 나의 복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거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통과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이게 이래놓고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네 가갖고 막 안수하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좀 와보라고. 왜 이방인한테 가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말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해야 되니 아니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래야 되는데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막 꿈까지 꾸고 막 환상 중에 막 그것도 타이밍 딱 맞춰서 사람까지 오고 막 가서 별말 안 했다 그냥 말했는데 성령이 막 불같이 임했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곤란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바울은 이렇게 됐어요. 오직 복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복음이 뭐냐?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한테 다 따라와. 다 따라오는데 경제가 필요합니다. 부르시기를 나홀로 붙여갖고 로마까지 다 가게 만들었어요. 루디아가 있는 필리포에 가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처가 있는데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나의 복음이 됐다면 이제는 모든 일과 상황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 뭡니까? 죄다 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겠죠. 완전 복음. 어떻게 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가슴에 되게 와닿았어 제가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 좋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중요한 걸 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 하려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중요한 것만 해라. 네,
좋아요를 못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면 딱 중요한 것만 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그리스도만. 어떻게 됩니까 결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결론이죠. 뭐가 따라왔냐? 가는 곳곳마다 문이 열려. 목사님, 우리 왜 문이 안 열려요? 우리 이 속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누릴 때가 된 거예요. 문이 열려. 잘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복음 전할 문이 열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문은 잘못된 문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문을 열고 거기에 그 열매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천당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전도할 때 핍박당할 때 가장 뭐가 생각나던가요? 바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전도하다가 핍박당할 때 가장 누가 생각나던가요? 두 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셨던 그거다고 돌 맞아 자기 앞에서 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럽니다라고 말한 스데반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문 여시면 어떻게 돼요? 문 연 하나님이 순리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걸 성령인도로 하죠. 그렇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요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일이 벌어져요. 해결이 되니까 원하는 대로 풀리는 걸 해결이라고 안 하고요. 해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들이 돌아가요. 그 성령 역사거든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유럽으로 보냈다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복음 전에 왜? 형제들이 생각하고 가문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바울 보고 야 아니다. 여러분 아시아부터 갔으면요 우리나라 복음이 훨씬 빨리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중국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로 바로 오니까. 근데 이게 한 바퀴 뺑 돌아온 거예요. 유럽으로 해가지고 저리 넘어간 거예요. 배가 이쪽으로 왔으면 그냥 쉬웠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배가 유럽으로 해서 저기 막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서 막 독일에 있다가 이게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가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그 일본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복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해결되는 일 세 번째는 어떤 일 벌어집니까? 완전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야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완벽한 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답을 줬냐? 이걸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 말했잖아요. 야 내가 길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있으면 문이 열려. 여러분 어른 중직자 선생님들 중직자분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렘넌트들도 더 어린 친구들도요 목회자도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 예수 이 생명의 길을 누리는 속에 매일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문 여시고 시경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와요. 만들려고 해서 가려고 해서 열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참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 해방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로 실험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일 놓고 계속 선포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일 속에 그리스도는 해방이십니다. 이 일 속에 그리스도는 해방이십니다. 이 일 속에 그리스도는 해방이십니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해방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묶입니다. 조금만 꼬여도 묶여요. 여러분 꼬였다는 말이 엉켰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엉킨 거지 엉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방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요.
더 튼튼하게 가요. 더 단단하게 가는 거죠. 결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완전히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겪은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어른들 옛날에 6.25 말씀하시는데 진짜 전쟁 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입담 좋은 분은요, 막 말씀하면 진짜 총탄이 날아오는 것 같이 얘기를 잘하세요. 왜 그래요? 겪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요, 우린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증인은 본 사람, 증인은 겪은 사람, 증인은 체험한 사람 증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길, 이 해방, 이 승리 주신 그리스도, 이거 누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과 문제와 일과 사건 앞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 선택하는 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 주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 지극히 선한 것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적 계획